오늘 새벽에는 마가복음 10장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70페이지쯤 되겠네요. 마가복음 10장 1절로 16절까지 함께 보실까요? 마가복음 10장 10절로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그러한즉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새벽에는 약자를 위한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1절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사역지가 공간적으로 이동하고 있다라는 것을 감지할 수가 있잖아요. 지역적 이동이라 하면 갈릴리 지역에서 북쪽에 있는 갈릴리 지역에서 1장, 2장, 9장까지 다루고 있었다면 오늘 10장부터는 대부분 유대 지역에서의 사역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갈릴리 지역에서 전도 사역을 마치셨어요. 이제 유대 땅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목에서 주님은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십니다. 그곳은 바로 베레아라는 지역이죠. 베레아 지역은 갈릴리 전도 사역과 예루살렘 전도 사역의 중간을 이어주는 사역지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베레아 지역으로 가니까 이전처럼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된 겁니다. 그렇게 모여든 사람을 두고 예수님은 다시 전례대로 늘 하시던 대로 그들을 가르치신 거죠. 그런데 그때 바리새인들이 등장하는데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의도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 내용이 2절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은 겁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사실 이 질문을 왜 바리새인들이 그것도 베레아 지역에서 하게 된 것일까? 주님의 전도 사역도 이 동선에는 움직임에는 여러분 우연도 없지 않습니까? 또 운명도 없지 않습니까? 다만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계획하신 것을 이루어가시는 이 섭리 가운데 움직임이 이루어지잖아요. 바리새인들이 그것도 베레아 지역에서 아내를 버려도 되느냐라고 질문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 갈릴리 베레아 지역의 통치자가 바로 헤롯 안티파스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헤롯 안티파스가 누굽니까? 헤롯 왕의 둘째 아들이고 전처를 버리고 아우의 아내 헤로디아를 아내도 삼았던 인물이잖아요. 그런데 아내를 삼으니까 그때 누가 등장합니까? 세례요한이 나타나서 안 된다고, 왜 죄를 짓냐고 이런 식으로 말을 했더니 안티파스가 결국에는 세례요한을 죽이게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바리새인들의 의도라는 것은 예수라는 청년이 결혼과 이혼에 대해 어떤 말을 할 때에 안티파스와 이 충돌되는 말을 하면 세례요한처럼 죽임에 빠지기를 바라는 의도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다고 말하면 지금까지 주님께서 연약한 자를 돌아보라는 이 베레아에 대한 말씀,
연약한 자들에 대한 이 말씀이 거슬러지는 거고, 반대로 이제 이 모세 율법을 이혼을 반대하게 되면은 모세 율법을 거슬리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이제 이 안티파스를 비판하는 셈이 되기 때문에 마치 세례요한처럼 공경에 처하게 될 수도 있겠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전지전능하신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의 결약을 이용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결혼 제도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그리고 원리와 원칙을 다시 한 번 더 예수님께서 가르칠 수 있는 동기가 된 거죠. 3절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도리어 질문으로 대답합니다. 보니까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라고 물으셨어요. 4절에서 바리새인들이 말하잖아요. 모세는 이혼 정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했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좀 황당한 말씀이죠. 너희 마음이 뭐 하기 때문에요? 너희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이혼 증서를 허락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일까? 이혼 증서라는 것은 약자인 이 아내의 재혼을 허락하는 문서라고 볼 수 있단 말입니다. 이혼 증서를 써줌으로써 여성에 대한, 아내에 대한 최소한의 자유, 최소한의 배려를 했던 것이죠. 만약에 이혼 증서가 없었다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이혼을 금하게 되면 결국 아내는 살 길이 없어진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유대 사회는 남편 마음대로 아내와 이혼할 수 있었고, 특히나 남성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여성과 아내를 위한 최소한의 예외적 배려가 필요했던 거죠. 그러나 이혼 증서에 대한 바리새인들은 모세를 통해 이혼을 완전히 허락한 것처럼 오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결국 창조 때에 결혼에 대한 원칙을 소환하고 계신 거죠. 6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6절에 보니까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뭐와 뭐로 지으셨다고요?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 여러분 아멘 아닙니까? 세상에는 남성과 여성 이 두 이성밖에 없지 않습니까? 7절 보실까요? 이름으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납니다. 8절에 보니까 그 둘이 한 몸이 되어가지고 이제는 둘이 아니고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 구절을 통해서 놀라운 사실은 결혼은 우리가 사랑해서 결혼하는 것 같지만 그런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결혼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나눌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은 결혼 제도는 누가 만든 겁니까? 최초에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그 결혼은 이혼으로 나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반하는 행위가 아니겠어요? 결국 예수님은 창세기 2장 24절을 통해서 창조의 원리로 이혼을 금하고 계신다. 이것은 율법이 허용한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율법의 폐지가 아니고 오히려 율법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혼증서 작성을 허락함으로써 재혼을 허가하고 이혼을 함부로 못하게 하는 약간의 방어막이 율법이었다라면 예수님의 오늘 가르침은 여성을 철저하게 보호하는 강력한 장치가 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르침,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이 구구절절의 이 가르침 최종적인 목적은 무엇일까? 쉽게 이혼을 당할 수 있는 이 불쌍한 처지에 있는 여인들을 뭐 하는 것이겠습니까? 보호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구절 보실까요? 10절, 11절, 11절, 12절 보니까 이제 장소가 바뀝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대면하는 존재들이 바뀌는 거예요. 10절에서 어느 집에 제자들이 모인 겁니다. 그리고 이혼에 대한 말씀, 조금 전에 많은 무리로부터 이혼에 대해서 바리새인들과 함께 이거 대화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자들과 예수님이 방에 계신데 제자들이 다시 한 번 더 이혼에 대해서 예수님에게 물었다는 거죠. 그때 11절, 12절에서 예수님은 독특한 말씀으로 율법을 완성합니다. 11절에서는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는 것이고 12절에서도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그것 또한 가늠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이것은 남자도 자기 아내에 대해 간음죄가 적용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통해 가지고 남자와 여자의 인격적 동등함을 강조하는 것이고, 다시 말해서 남편과 아내에게 똑같은 책임, 도덕적 책임을 강조하셨다. 예수님이 강조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은 집에서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심으로써 첫 번째는 율법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시고, 두 번째는 율법의 참된 원칙, 그리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재확인시켜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은 이 일을 통해 가지고 결혼이라는 것이 참 거룩한 것이구나 라는 것,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이성으로 만드시고 그 이성이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이구나, 결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다 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하는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13절부터 16절까지는 아이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이 일이 일어난 시기, 장소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에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본 사건이 어디에서 일어난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제자는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을 향하여 남쪽으로 전도 여행하는 동안에 아까 어디에 머물렀다고요? 베레아에 있는 어느 집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3절 보니까 사람들이 어린 아이를 데리고 주님께 왔다는 거예요. 왜 왔을까? 갑자기 어린 아이를 데리고 사람들이 주님 앞에 왔어요. 주석들을 찾아보니까 사람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온 이유는 속죄일에 랍비에게 어린아이를 데려와서 축복받는 관습을 따랐던 것이다. 이게 대부분의 주석들의 이유였습니다. 아무튼 문제는 아이를 데려온 사람들을 누가 꾸짖은 겁니까? 제자들이 데리고 온 이 사람들 꾸짖은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노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또 그 이유를 1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인데 아이들이 오는 것을 용납하고 또 금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해 주신 거예요. 여기서 이런 자다라는 것은 이런 자가 누굴 말하는 겁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자를 말하는 거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권력이 없는 자,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약자들을 상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그 아이들을 결국 16절에서 어떻게 하시는가 봤더니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안수하십니다. 그리고 축복하시면서 오늘의 이제 스토리가 끝이 나더라고요. 주님이 너무나 사랑하는 새벽의 권성 여러분들, 오늘 새벽에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뒤돌아볼 것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은 결국 약자로 대표되는 이 유대 사회의 여성들, 그리고 아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상고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혹은 어떤 공동체와 멀어지도록 악한 마음을 품은 적은 없는가? 저도 이제 이 사역을 하면서 말의 실수라든지 행동의 표정에 실수를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실수에 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의도가 악하지 않다면 좀 이 너그러이 안아주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좀 되어야 되겠다.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을 알면 알수록 때로는 이것이 자신의 이익, 자신의 편의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연약하여 도움이 필요한 우리 주변의 사람, 물론 나 자신부터 포함해서 말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항상 간구하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알게 모르게 우리 주변에 붙여주신 연약한 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 자들을 오늘 본문에 나왔던 주님처럼 돌아볼 줄 알고 생각할 줄 알고 어떤 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 원칙인지를 한 번 더 생각해보고 그것을 쫓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오늘은 1월의 마지막 주일이 됐습니다. 벌써 한 달이 다 지나간 것 같아요. 하나님 지금까지 지켜주신 건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이 붙여주신 연약한 자들이 제 주변에도 많이 있었는데 돌아보지 못한 것 죄송합니다.
오늘 본문처럼 저희들도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자로서 약한 자를 돌아볼 줄 아는 그런 넉넉한 믿음의 존재를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